할렐루야. 자, 제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모니터 앞에서나 혹은 스마트폰을 보시거나 여러 가지 많은 매체에서 함께 참여하실 때 지금은 새벽이 아니고 오전이니까 소리를 좀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옆에 가족들이 있고 누구 있으시면요 한번 크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은혜와 또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여러분이 지금 올해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누려왔던 이 축복의 선물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성탄의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 안에 기쁨이 메아리치고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느라고 이제 일찍 좀 어제도 잠들었긴 한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저희 집에도 예쁜 천사들이 새벽송을 이렇게 부르고 갔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12시에 딱 정시에 맞춰가지고 거실에서 아주 조그마한 소리로 촛불 켜놓고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면서 새벽송을 대신해서 이렇게 들려주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지금의 이 상황이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의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을 우울하게 보내지 않고 가족들 안에 기쁨과 감사로 보낼 것인가. 오늘 하루, 오늘 이 예배하는 이후에도 여러분 안에 가족들 간의 그런 아름다운 나눔과 또 예배함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저는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3부작 설교를 오늘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의 의미, 그 안에 담겨진 복음의 의미를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눈에 드러난 현실과 그 당시의 사건 자체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화나 이런 사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휘강을 두르고 이런 것을 여러분 연상할 수는 없어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그것은 여러분 아름다운 성화의 주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실 자체로는 매우 험난한 여정의 시작을 첫 출생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맛보셨던 거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예고를 하였을까요? 그 출생의 현장부터 이러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사람의 아들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알아보아서 이 왕께 아련하듯 그리고 왕 앞에 드리는 진상품을 올리듯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예물을 바쳤을 때 여러분 그 예물 안에는 바로 이제 나신 예수 그리스도, 비록 초라한 구유에 누워 있고 탄생 이후에도 여전히 가난한 가정에 이 아기로 자라가셨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거룩하게 예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실 때부터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십자가 죽음이 예고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그 복음이 그 선물에 담겨진 의미이죠. 지난 수요일 우리 원래 예고되었던 성탄 축하 발표회는 원하는 만큼 다 못하였습니다. 미취학 부서의 영상으로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성탄의 메시지를 제가 그때 전하였을 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크리스마스는 바로 성육신의 날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와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정작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이신 예수께서는 사람이 되신 사건, 낮아지고 또 낮아져도 우리가 생각하는 밑바닥 혹은 인생의 막장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짐,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성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크리스마스 캐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찬송이기도 하죠. 오늘 사실은 미리 찬양대가 준비를 하여서 성탄 칸타타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지금 오늘이 주악하는 우리 관현악 팀에서만 이렇게 실내 악단에서만 연주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가정마다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서 울려 퍼지게 되는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에게 메아리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는 조금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해마다 성탄 시즌 되면 길거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 크리스마스 캐럴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저작권법이 너무나 강화되어 있어서 이게 불법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상점에서 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런 게 다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형편에서 예전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성탄의 시즌을 가장 우리가 느끼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나 이런 장식뿐만 아니라 귀로 듣게 되어지는 캐롤송이 참 많이 들려진다는 건데요. 최근에 이 빌보드 차트 1위를 석권한 머라이어 캐리의 캐롤송이 있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26년 전에 만들어졌던 곡인데 지금 역주행해가지고 다시 1위를 차지한 거예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라고 하는 이런 노래인데요, 흥겹게 이 노래를 듣노라면 뭔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구나 하는 걸 느끼게끔은 합니다. 보니까 이 가수는 거의 해마다 성탄 연금식으로 이 한 곡 가지고 수억 원의 수익을 얻는다고 하니 전 세계적으로 이 노래가 얼마나 많이 울려 퍼지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팝송은 그냥 듣기에 좋아서만 지나가면 안 되고 좀 번역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사가 어떤 내용일까?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난 크리스마스 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나는 단지 한 가지만 바랄 뿐이에요. 난 크리스마스 밑에 있는 선물 따위는 상관하지 않아요. 난 그저 당신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할 뿐이에요. 내가 크리스마스에 바라는 전부는 오직 당신뿐이에요. 참 감미롭게 들리는데 문제는요, 이 노래의 핵심은 당신, 유가 누구냐는 얘기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 서양의 기독교화, 문화화된 나라 속에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흥에 겨운 잔치로 생각할 때 아주 달달한 사랑 노래를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연인들에게 들려주는 사랑 노래 정도로 사실 이 가사가 이해되어질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요, 어디 이 노래뿐이겠습니까? 순위권 안에 들어있는 캐롤송들을 여러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은 잘 등장하지 않아요. 산타 할아버지가 여전히 인기가 있고, 그의 애 견이 아니고 애 마도 아니고 루돌프 사슴이 여전히 신 스틸러로 아주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이런 노래가 참 복음적이지도 않아요. 우는 애들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착한 애들한테만 선물을 주는데 이게 얼마나 비복음적입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들은 저리 멀리 가라, 뭐 이런 얘기, 그냥 권선징악 정도의 노래가 소위 말하는 캐롤송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염된 언어의 세상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노래마저도 소음이 되는 세상 속에 크리스마스 캐롤마저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이 빼앗겨가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을 봅니다.
왜 혈안이 돼서 가수들은 크리스마스 송을 부를까요? 이 시즌에 이게 대단히 잡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여부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산된 노래를 우리가 소비하고 있어요. 소비하고 있다는 것은 별로 고민할 거리 없이 그냥 사용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속에서 크리스마스의 정신, 크리스마스의 신앙, 온데간데 없이 찾아볼 길 없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세상에게 빼앗긴 크리스마스 캐롤을 우리 성도들이 다시 되찾아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오리지널 크리스마스 송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역사가로서 아주 정확한 필치로 기록한 누가의 보도, BC와 AD가 갈리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누가는 이 성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술할 때 정치적인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었고, 그때쯤 해서 또 이 고대 세계에서 인구조사 방식은 호족을 정리하는 건데, 이 호적을 정리한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 일이 있었던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탄의 시기쯤에서 북새통을 이루면서 난리였는지를 알 수 있겠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본적지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이들은 신혼부부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이 호적 정리차 고향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미 마리아는 거의 만삭의 상태, 임신의 상태였고,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진통과 출산이 다급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죠. 자, 역사가 보여주는 성탄의 무대가 바로 이렇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이게 아주 실제의 역사죠. 호적 정리로 북새통을 이룬 베들레헴에는 이 가난한 부부가 쉴 곳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요한복음과 딱 매치가 되면 이런 느낌을 받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옛날에 우리 성탄절 때마다 이렇게 이 성탄 드라마, 연극 같은 거 하면 빈방 없습니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네, 빈방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을 모실 자그마한 빈방조차 없이 그분은 오신 거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탄생, 성대하지는 못해도 최소한의 출산의 환경조차도 갖추어지지 못했던 그 모습, 이게 바로 성탄의 리얼한 현장입니다. 여기 아기를 놓으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출산이라고 하는 건 하나를 놓든 두 명을 놓든 날 때마다 여인들에게는 고통입니다. 네. 이 출산의 고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어린 소녀의 나이입니다. 당시로, 오늘날로 따지면. 근데 당시에는 이른 시기에 결혼을 하였으니까요. 근데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첫 아들을 놓을 때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출산에 대한 두려움, 근데 환경조차 여의치 않고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그 남편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출산의 현장에서 남편은 할 일이 별로 사실 없어요. 가까이 가면 잘못하면 머리 뜯기고, 네, 그래서 할 길이 없어요. 출산의 고통은 온전히 산모와 태아의 이 고통의 이중주가 꽉 채워진 현장이기 때문에 조바심 내면서 초조해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는 남편의 자리는 없는 거죠. 자,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현장이 여느 다른 어떤 신혼부부들의 첫 출산의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현장은 두려움과 초조함이 꽉 채워진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 예수님은 결국에 태어나신 겁니다. 태어나시자마자, 요즘에 우리 한국 문화 미역국 잘 준비하고 태어나자마자 산후조리가 완비되어진 곳에서 산모들을 극진히 모시지만 아기 하나 누일 곳 없었던 그 현장은 산모의 산후조리라든지 그 어떤 것도 사실 여유 없는
이 가난한 부부의 모습이 출산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던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현장에 같은 시각, 이 지역의 다른 곳에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들은 양치는 목자들. 왜 첫 누가복음에서는 성탄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 아마 이제 나신 분은 앞으로 길 잃고 방황하는 양떼와 같은 인생들을 인도하는 가장 선한 목자이실 것을 알려주기라도 하는데, 당시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는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느닷없이 한밤에 방문한 이 천사, 이 당시 사람들은 생시에 천사를 본다는 건 죽음이 이르게 됐다는 공포로 받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 역시 매우 두려워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 성탄의 지금 그 상황이 매우 두려움이 연출되어진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목자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천사들은 이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마치 사건 보도를 전해주는 듯한 누가의 필체 안에서 성탄의 현장을 지금 보고 있고,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아무런 소소한 준비도 없이, 그분의 탄생을 환영할 길 없이 첫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오늘 성경은 마치 이 멈춤 신호를 하듯이 이 땅의 형편은 그렇게 가난한 부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환경으로 이 역사를 기록하는데, 인간의 역사만으로는 다 기록될 수 없는 하늘의 신비를 역사가인 누가는 과감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듯 그때 그 순간 누추한 성탄의 실제 역사 현장과는 다른 찬란한 무대가 개막되어지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캐롤의 원조이죠.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14절의 한 구절이 여러분에게 노래로도 불려지고 고백으로도 계속 나누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성탄 점등식을 하면서 곳곳에 성탄의 메시지를 담은 간판들을 이렇게 하고 밤에 불을 비추는데, 정문으로 오게 되면 맨 위에 있는 간판이 딱 이 구절이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걸 압축하면 바로 이 어구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자, 우리가 이 성탄의 시즌에 자녀들의 축하 파티를 하듯 이 발표를 하였던 그러한 우리의 경험과 다르게 2000년 전 첫 성탄의 날에는 아무런 축하 행사가 없었습니다. 땅에서는 그랬습니다. 산후 고통과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낼까에 대한 우리도 고민하자면 그들 역시도 경제적인 부담이나 문제들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터. 특히나 요셉은 자기 씨가 아닌 줄 알고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지엄한 명령에 어찌할 수 없이 받아주기는 하였지만, 이 자신들의 결혼 생활에 예고 없이 찾아온 이 출생 이후에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걱정 가운데 아마 이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목자들 역시도 한밤중에 찾아온 천사의 소식을 듣긴 하였고 달려가긴 했지만 동방의 박사들처럼 뭔가 예물을 준비할 겨를도 없고 형편도 여의치 않는 이 누가복음은 철저히 이렇게 사회나 세상 속에 버려진 인생들,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들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축하의 행사조차 없이 초라하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날, BC와 AD가 갈려지는 이 날을 그냥 보내게 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대신 연출하신 하늘의 잔치를 펼쳐주신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죠. 모두의 평화는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이들에게는 이 하늘의 신비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열어 그때 그 시절 하늘에서 펼쳐진 축하 행사가 얼마나 대대적이었는가를 지금 알듯이, 이 사실을 아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날 그냥 보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축하 행사를 하나님이 직접 연출하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도록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제대로 영접받지 못한 성탄이지만 하늘의 광경은 이와 정반대였던 것.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는 소박하게 이 실내악단의 연주로 몇몇 분들의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축하의 노래를 들려드렸는데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연주는 이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천군과 천사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광경은 그런 것이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천국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에요. 이들이 누굽니까? 천국의 성가대원들이에요. 이들이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탄 캐럴을 부르게 하셨던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성탄의 노래를 그렇게 들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지금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로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눈이 열려져 있어서 곧 믿음의 눈을 들면 지금도 여전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어떤 형편 속에서 혹은 푸대접을 받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이 전염병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나 두려워하는 세상을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우리가 경이로워할 만한 은혜, 사랑, 하나님 그 자신에 관해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 현실을 능가하고 압도할 만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여전히 내 삶에 살아갈 이유, 살만한 소망으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일촉즉발, 사람들은 이미 돌을 다 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명설교를 했지만 그 명설교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설교 때문에 스데반은 죽음의 순교의 잔을 받아야 했어요. 현실을 보자면 여러분 죽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사형수가 된 입장이에요. 낭만도 없고 여러분 어떤 것도 그 리얼한 현장은 두려움 그 자체일 뿐이겠죠. 근데 놀랍게도 죽음 직전에 스데반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하늘의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거 육안으로 보았다는 게 믿음의 눈이 환하게 열리자 이 세상의 형편은 자기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조차도 곁에 있었으나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이나 받아줄 정도의 입장이었으니 누구 하나 내 편 들어주지는 없는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스데반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도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스데반아, 네가 겪는 이 세상에서의 고초와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
그러나 그건 잠깐일 것이고 이제 네가 경험하게 될 영광스러운 날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하늘의 영광은 가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현존이 바로 그 시간 하늘의 광경으로 펼쳐진 걸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2000년을 지나오는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독교는 때로 탄압을 받기도 하였고 거의 죽음 직전에 완전히 씨가 말릴 정도까지 어려움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카타콤의 역사를 여러분 아시죠? 그 지하 무덤이에요. 땅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 지하 세계를 만들었던 성도들의 이야기. 우리는 지금은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비교하자면 너무 나은 편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어둠의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교회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득달하듯 교회를 공격할 때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반석은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형편에만 육신의 눈을 가지고만 바라보면 우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성도들이여,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2000년 전 성탄의 현장에,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이한 현장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빛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중단 없이 들려왔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천군 천사들의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연주로서 불려지는 이 천국의 찬양대 소리에 보조를 맞추어 이 땅의 성도들의 찬송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1914년은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했다는 참 암흑의 시간이었죠. 그해 7월에 시작된 전투가 한 해를 넘어가는데요, 그 해 겨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벨기에 이프르라고 하는 지역에 독일군과 영국군이 대치된 상황. 그래서 총탄이 빗발치는 그 전장터에서, 근데 이제 가만히 시간들을 보니 날씨도 추워진 것도 추워진 것이지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독일에서도 서로 총칼을 들이대고는 있지만 믿음의 병사들이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 저녁에 이 고요한 정적을 깨고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가만히 들어보니 독일군 진영에서 들려지는 노래인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얼마나 감미로웠던지 전쟁터에 추위에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군인들의 마음을 삽시간 녹여버립니다. 그 노랫소리가 한 군사 병사로부터 시작됐는데 이내 영국군의, 말하자면 적군이죠, 서로가 적군인 그 전장터를 넘어서 그 노래가 하모니를 이루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군, 영국군 할 것 없이 이 한 노랫소리에 조화를 이루게 돼요. 결국에는 전쟁사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막힌 역사가 만들어져요. 물론 양 진영의 그 나라 차원에서는 휴전협정이란 없이 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역 벨기에 이프르라고 하는, 지금도 그것을 기념할 만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그 지역에서만큼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날만큼은 서로 총칼을 들이대지 마십시다 해서 크리스마스 정전협정이 벌어졌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때 물론 짧게 지나간 평화였지만 적군들의 총칼을 내려놓게 하고 서로 잠시나마 화해의 악수를 나누면서 하나를 누리게 했던 그 노래가 무엇일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바로 이 성탄 캐럴이 전쟁터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노래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복된 성탄절을 맞아서 TV를 틀고 아니면 어디 지나가고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소음 가득한 세상 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울려 퍼지는 그 흔하디 흔한 크리스마스 캐럴에 여러분의 귀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세상 문화를 선도해 가야 할 역할이 있겠지요. 그럴 때 진정 그 내용 안에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성탄의 캐럴을 우리 성도들은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그 밤에 이 세상에는 참으로 누추하기 이를 데 없는 곳에 오셨으나 하나님께서 이 탄생의 의미는 이 세상을 살아왔던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를 총합해도 비교할 수 없는 이의 위대한 탄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진하게 준비해 놓으신 하늘잔치가 벌어졌던 그날, 그 노래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그 성탄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울려 퍼지는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 여전히 전쟁과도 같은 이 세상, 무혈전쟁이라고 말하는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가득한 이 세상에 평화를 선사하는 복음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뿐인 인생들에게 위로의 노래가 되고 고통뿐인 인생들에게 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복음의 노래가 우리 성도들의 입가에서 불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노래는 다른 말로 복음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보세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성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였던 기막힌 하나님의 반전의 드라마,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가 불러도 질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 노래가 되기를 바라고, 한 시즌에만 불리고 끝나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 복음이 메아리쳐 불려짐으로 우리 교회가 부르는 노래, 크리스마스의 이 찬송이 성탄의 복음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